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은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오늘 좀 두 명이 나왔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왔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이들을 통해서 찾은 중요한 제자인 엘리사,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그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을 20번째로 모이는 오늘 이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서 렘넌트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시고 왜 이것을 두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치부 렘넌트들이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하는 말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들을 수 있죠. 렘넌트의 날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렘넌트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를 렘넌트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고요. 또 복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 렘넌트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렘넌트에게 주신 거예요. 렘넌트의 날은 이거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는 한결같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가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렘넌트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바로 그 날이 오는데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모든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렘넌트를 사용해 주셨어요. 오늘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렘넌트라는 걸 알고 그 렘넌트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음 한 가지를 가지되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걸 붙잡고 진짜 일어나면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상시대예요. 자,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의 주간이기도 하지만 유치부 렘넌트들도 말씀 들어야 되죠. 자, 노아, 한빈이 일어나서 말씀 들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상시대. 네. 지금 여기 엘리야와 오바댜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사실은 우상시대였어요. 지난달까지 우리가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누리다가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전 지을 미션을 받은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축복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많은 금은보화를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강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부귀 영화까지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오늘 우상시대가 왔냐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솔로몬이. 그리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 민족이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언약을 유지하는 곳이 어디냐? 남유다. 남유다 쪽은 언약을 좀 유지하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상숭배를 지속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지속해오는 그 과정 속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우상숭배를 너무나 많이 했던 왕이죠. 아하방. 그 아하방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어요.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대에 막 우상숭배를 하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때 우상시대니까 막 어려움이 많았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되게 편안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이고 재앙인데 육신적으로는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린 살만해. 우린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갔던 거죠. 이 나날이 지속되는 속에 어느 날 재앙이 시작됐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내 시냇가의 모든 물들이 말라가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렘넌트 후대들은 어떠냐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이 살았을 때에는 이런 우상으로 인한 재앙이 사실 오진 않았어요. 그 후대가 그 재앙을 그대로 당했죠.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후대는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렘넌트의 날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우상 문제, 우상의 시대,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재앙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진짜 깨닫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였지만 이때에 언약의 이유를 깨닫고 붙잡았던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3번째가 엘리사. 오바댜는 지금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복음의 이유를, 언약이라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이유, 언약의 이유를 깨달은 중직자였고요. 엘리야는 복음의 이유, 언약의 이유를 깨달았던 목회자였고요. 엘리사는 누구냐? 언약의 이유를 깨달았던 렘넌트였어요.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와 복음을 깨달은 목회자와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 그 3사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뭐냐?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이었거든요. 언약의 이유를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언약의 이유를 깨닫는 게 아니라요. 언약의 이유를 깨닫는다는 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왜 오는지, 재앙이 왜 오는지, 고통이 왜 오는지, 왜 후대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거죠.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가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근본 이유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그 역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역사. 그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능력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문제는 알 수도 없고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라는 3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노예로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 비가 안 오는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재앙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붙잡냐 하면 하나님 주신 해답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그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팀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RUTC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이전까지는 거의 랩넌트가 혼자 단독으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홀로 언약을 붙잡는데 실제로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게 지속되는 게 항상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중직자와 복음을 깨달은 목회자와 복음 깨달은 랩넌트가 함께 동시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이요.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을 부린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의 막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다 똑같았어요. 오늘 랩넌트가 바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이 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알았던 이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영적 서밋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시작해요.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시대에는 이미 우상시대가 아하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이기도 하고 워낙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죽음의 이유가 될 만큼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면 아하방을 두려워했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을 두려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 올까봐 우상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맞죠. 우상을 통해 재앙이 오는데 이 사람들 뭐라 말하냐? 우상 숭배 안 하면 그 신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해서 재앙이 오는 건데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재앙이 올까봐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때 아하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을 두려워할 때 진짜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오바댜였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물론 막 850명과의 막 전쟁 속에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와의 기도 대결 속에서 그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안 오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아하방이 죽인다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낙심했던 인물이 사실은 엘리야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은 능력, 기적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순간 낙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어떻게 보면 막 자포자기 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딱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려주신 적 없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로소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요. 막 엄청난 기적 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갈 때 구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2배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똑같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로 얻었어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시대를 비로소 살릴 수가 있어요. 우상시대 아무도 못 살려요. 우상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힘을 강구하는 바로 그 율법, 그 종교, 그 틀린 틀에서 빠져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시작이었고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냐 하면 언약의 이유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었을 때 그들에게 미션을 말씀해 주세요. 그 미션이 뭐냐 하면 오바댜에게는 100명의 선지자를 100명의 제자를 숨기고 먹이고 도울 수 있도록 미션을 허락하시고요.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미션을 허락하시고 엘리사에게는 드디어 도단성에서 렘넌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짜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이제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션을 허락하시는데 100명의 선지자도 그렇고 7,000명의 제자, 도단성 제자 결국은 뭐냐 하면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는 미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되게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오바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문제가 지금과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동일한 시대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은 엄청나게 했지만 지금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우상 시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와 있는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시대잖아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확인하는 건 진짜 사단은 0.1초 만에 이 재앙을 전 세계로 세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도 재앙과 우상을 가지고 0.1초 만에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리고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것을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복음을 깨닫고 먼저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네,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 다시 요약을 하면 먼저 복음을 묵상함으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복음을 묵상함으로 그 가치와 이유가 깨달아졌다면 이제 다른 것 말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도의 시간을 진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거든, 힘을 주시거든 그 힘 가지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렘넌트를 키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정말 일을 하시기를 기도해요. 어제 토요일 저희가 인턴십 팀장님들하고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포럼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오후 시간이 되면 렘넌트 인턴십을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도 준비시키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턴십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분의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같이 공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나오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진짜 인턴십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는 핑계이고 이미 예배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이 딱 맞물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래서 렘넌트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을 찾아가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돕는 것이 그게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전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렘넌트를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렘넌트로 하여금 예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때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던 시작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걸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락방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언약이 전달됐던 그 시작이 세계복음화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다락방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실종됐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진짜 렘넌트를 향해 언약을 전달하러 가는 참된 렘넌트 다락방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어요.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을 받지 못한 렘넌트가 없다? 그건 재앙인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요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요
매일 시스템이어야 돼요. 렘넌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시스템이 다락방이에요. 아까 희경 렘넌트도 그런 포럼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을 얻는데 근데 말씀 없으면 어떡하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진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의 시작은요,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락방은 현장에서 실제 언약 가진 중직자가 현장을 파고들었던 게 평신도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모든 교사와 렘넌트, 모든 교사들이 현장을 파고들어서 진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아까 우리가 특성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첫날 주의 천사 보내시리.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락방을 렘넌트 살리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개인 양육을 한 거죠. 다락방을 한 거죠. 그러나 정답은 이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거기에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렘넌트 다락방이 모든 지역마다 모든 렘넌트가 있는 현장마다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먼저 힘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목회자와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와처럼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헌신을 결단하는 오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사역에 완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